여러분,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성례주일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성찬을 가리켜서 보이는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는데, 이 성례를 통하여, 즉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세례의 물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씻어진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찢으신 몸 그리고 흘리신 피를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실감하고, 그리고 그 살과 피가 나에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랬고, 이 성찬이 보이는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받음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어지고 나를 위해서 행해진 것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이 구원의 진리, 구원 진리의 요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고쳐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진리가 이 성찬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주실 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 3장은 베드로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성찬을 받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 나와 있는 주요 단어처럼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본문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생각하여 기억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가 성도들에게, 성찬을 받는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성찬을 받는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각별히 이야기한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나눈 이후에 우리가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때를 알라 그랬어요. 때를 알라. 진리를 비웃고 왜곡하는 시대 상황을 알아라.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랬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주님 재림하지 않는다. 경험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 맞지요. 천지는 창조된 이후에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주의 재림과 심판은 있을 짐이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베드로 사도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의 재림은 있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 주의 진리를 비웃고 왜곡합니다. 그러한 때를 알라는 것이죠. 아무리 설득력 있어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를 따져보고 그리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랬어요.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 시대나 구약 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하게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대가 그러함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깨어서 때를 기억하고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의 말과 우리의 머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늘 살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이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진리를 부인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지 않도록 시대 상황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 다른 얘기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지금은 내가 교회 나가지 않지만 내가 언젠가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내가 믿음 생활해야지,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 마음을 담고 살았어요. 자기는 교회 못 나가도 자기 자식은 주일학교 보내서 가서 좋은 말씀 들어라, 이렇게 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조차도 이전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던 사람도 세상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하는 것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물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단편적인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천지는 창조하신 이후로 그대로 있고
주의 재림과 주의 심판은 기미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다 헛소리다, 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세상과 짝하여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보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몇 번째인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얘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식보다 밀리고 남편과 아내보다 밀리고 아파트보다 밀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도 하나님이 밀린다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 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결단과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주의 재림과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과 심판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주의 재림과 심판을 꼭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입으로는 주의 재림과 심판을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주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있는데, 분명히 기억해라.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그래서 그러나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둑이 집주인한테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당신네 집을 털러 가겠습니다 라고 예고하는 도둑이 없습니다. 도둑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와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리니 그랬습니다. 주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 주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 그걸 기억해라. 그리고 그 날이 어떠한 양상이냐를 10절 하반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는 말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사라진다. 헬라어로 파렐코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disappear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사라지고, 그리고 물질, 이 물질이라고 하는 말은 요소, 원소, 기본 물질 그런 뜻이에요. 스토이케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 자체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풀어진다는 말은 파괴되어지고라는 뜻입니다. 하늘은 사라지고 지구를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인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드러나리로다. 이 드러나리로다라는 말은 발견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모든 땅에 있는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면 드러나리로다라는 말에 각주가 붙어 있을 겁니다. 각주가 붙어 있는데 그 각주에 뭐라고 하냐면 타지리로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일부 번역본, 성경에는 여러 사본이 있는데 그 여러 사본 중에 일부 사본은 이것을 드러나리로다, 발견되어진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불타 없어진다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물질이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 없어지리라.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주의 재림과 이 세상에 임할 마지막 심판, 그것이 불로 이루어질 심판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다가 세상 이런 식으로 지속되고 이런 삶이 아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개념 없이
주의 재림을 맞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당황하는 가운데 주의 재림을 맞이하겠습니까?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고 그 재림 때에는 하늘은 사라지고 그리고 물질들은 불에 녹아서 없어지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지리니, 그래서 13절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에 처음 있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격변이 우리 가운데 심판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그것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우리가 그 앞에서 받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그 오래 참으심의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심판을 외쳤을 때에 사람들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 심판을 외쳤을 때 사람들은 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술 취하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노아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물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지 8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가 없었을 리 없겠죠. 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심판은 자질구레한 심판이 아니라 체질이 불에 녹아 없어지고 하늘은 떠나가고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는 그러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인데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자비하심,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이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과연 섬기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고 생각할 것은 주의 재림, 그리고 주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힘입어서 주의 평강 중에서 그 날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평강 가운데, 이 평강은 허둥대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둥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의 구주가 됨을 기뻐하며 바라보면서 평강 가운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가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리고 심판과 이 시대를 분명히 깨달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동요되지 않고 바른 믿음 가지고 주를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